대만의 한 매체가 발표한 10대 소확행, 10가지 소확행이라는 것 제목으로 대만의 한 매체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소확행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푼돈 벌기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냐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푼돈을 벌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네 번째로는 실컷 늦잠을 자고 깨우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기. 다섯 번째로는 친구로부터 안부를 묻는 연락받기. 여섯 번째는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좋은 책과 음악 감상하기. 여덟 번째는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가벼운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가성비 좋은 물건 사기.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힘든 하루를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마무리하기라는 것입니다. 저기 뭐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가지 다 되십니까? 아니면 뭐 한두 가지? 5가지 이상?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 10가지 정도 된다고 대만의 한 매체가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함과 거리가 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행복을 찾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요즘 세대의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소확행만 찾는 우리에게 먼 미래, 아니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정말 알고 싶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장차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구주의 약속에 열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행복함을 찾는 소확행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딱 말씀드리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반응을 살핀다. 분명히 아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기록한 게 맞아 떨어진 것이죠. 왜 우리가 크게 아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후의 이야기이고 지금 내 옆에 바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성경에 의에 면류관 적혀 있으니 그게 내 것인갑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마치고 난 뒤에 비로소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감당할 때 비로소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소명을 주셨을 것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소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받은 이 소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일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들기 전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딱 시작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잘 때 잠이 잘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날은 잠이 잘 옵니다. 바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이루었을 때, 마무리했을 때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언제 알 수 있냐? 마지막 그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에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나의 소명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 힘든 싸움을 한 것 같구나. 하지만 지금 난 정말 마음이 편하단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너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니 너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끝내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구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 해야 할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 첫 번째 무엇일까요?
부딪히거나 피할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부딪힐 것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딪혀서 싸우는 것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울 때도 알고요, 피할 때도 알아야 합니다. 싸워야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에도 무조건 부딪혀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속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해야 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은 말과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 행동과 말이 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젊은 패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 패기가 목적을 잃고 과해지면 바로 청년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도 청년의 정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목적을 위해 더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의 청년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련해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젊은 혈기로 너무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딪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처음 익히고 처음 배우고 처음 행할 때마다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내가 좀 신앙 안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느끼는 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바로 이 버려야 할 것,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뭐냐?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지적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로 피해야 하고 내 눈으로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의 두 번째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훈련에는 배울 과정, 특히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꼭 이수해야 할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을 마치셔야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이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훈련 과정의 이수자들은 신앙의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사역을 해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해라. 이것이 바로 훈련의 이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것들, 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즉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에서 필요한 훈련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이 훈련에서 써먹는 곳은 어디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즉 독단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는 교회 안에서의 공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한 공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한 군사가 되었다. 군사라면 그 군사는 싸우는 군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군사라는 것이죠. 군인이 무조건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사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군사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군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군사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화 유지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의 필수 과목은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치고 인내하고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인내하라고 말하고 온유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 좀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외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닌 행동을 할 때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냐?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받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힘들면 힘들수록 실전에서 강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군사는 실전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사는 실전에서 어영부영하겠죠. 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요. 적이 누군지도 판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호합니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한다고 해서 죽거나 죽는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은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 실전에서 무조건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들고 고됩니다. 훈련 안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셨죠? 실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실전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뿐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결과물인 영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승리를 쟁취하고 취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승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마음도 약하고요, 사랑을 전하라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이 나약하게 보여지는 이 모습 때문에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달려들고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악한 세력이 싸움을 거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약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내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뒤에 그리고 우리 앞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뒤늦게 알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실수했구나, 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앞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구나.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를 보고 그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지? 왜 쓰러지지 않지? 저들은 너무나 나약하여서 쓰러지고 말 존재들인데 왜 쓰러지지 않고 있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싸우는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바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결과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훈련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전은 확실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에서 아무리 승리를 많이 해도 실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네 번째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은 마지막 주어진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승리한 군사는 개선문을 통과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선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군사는 큰 소리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항상 승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는 승리자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저들의 승리의 외침이 나에게도 승리의 외침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승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눅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부정적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셔, 이 문제는 거뜬히 해결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자의 모습이 저것이구나, 나도 승리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정된 선포를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보장되었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외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외침을 준비하셔서 세상을 향해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승리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세력, 그리고 그 고난, 시련, 악한 세력의 방해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셔야 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 주눅 들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승리자의 표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끝내고 난 후에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하게 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과정과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정은 힘들 것이다. 훈련은 어려울 것이다. 훈련은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실전은 어떻습니까? 승리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바로 마지막 그때 재림하실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어질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은 그런 과정을 마무리하고 받는 바로 주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소한 것의 행복을 찾는 지금 이 시대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것의 행복을 느낀다, 소소한 것의 행복함을 갖는다 라는 것은 반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무엇을 찾겠어? 지금 당장 행복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것의 행복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행복 때문에 그날에 주어질 상급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없어질 것을 사모하다 승리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